샬롬,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계시는 여러분, 행복한 묵상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0월 말로 해서 역대하 묵상이 끝났고요. 이제 11월부터 에스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묵상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족보도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 뿌리가 무엇이고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되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폐허 위에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 위에 리셋 버튼을 탁 누르시면 처음부터 다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세워가시나, 에스라서는 그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라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책이 누구를 위해 왜 쓰였는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에스라서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다 끝난 주전 400년경,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의 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사건이 일어나는 중간중간 일기처럼 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내일은 무슨, 이런 일기 같은 성격을 가진 책이 에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 신중하게 편집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책 에스라의 첫 번째 독자, 원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포로 생활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돌아온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낳은 아이들, 또 그 아이들, 그러니까 2세대나 3세대쯤 지나서 이제는 포로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이건 진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 생각하듯 먼 이야기일 뿐인 거죠. 눈앞의 현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아래에서 그 변방,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하는 그 변방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대단했던 하나님의 백성 맞는 거야? 얘기는 들어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제 와서 이스라엘, 그 이름 계속 갖고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다 뺏겨버렸는데, 이제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 내가 누군지, 우리 뿌리가 뭔지 이걸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그 세대에게 에스라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를 썼습니다. 말하자면 에스라서의 저작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에스라서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 이야기로 에스라서가 시작되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야? 나의 뿌리는 뭐야? 이런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예배와 말씀에 있다.
우리 조상이 누구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와 말씀이요. 과거처럼 왕이 있어야 하고 영토, 땅이 있어야만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 기둥이라는 거죠. 예배와 말씀,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지키는 힘이 뭘까? 그러면 에스라서가 말해주는 건 거룩함이에요. 너희가 거룩하면 그 거룩함이 너희를 지키는 힘이 될 거야. 거룩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러면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에스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보시면 감동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끝나기 시작할 때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우리가 어제 역대하 마지막 구절 묵상했잖아요. 두 구절,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이 에스라의 첫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하를 우리 묵상했는데 이어서 에스라가 그 말씀 가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나의 결심, 잘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런 결심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살다가 막막한 일들, 살다가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회복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고향에 돌아온 이 포로 귀환 공동체,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삶의 터전보다 예배의 터전을 먼저 세운 거지요. 여러분, 모든 진짜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에스라서를 통해 보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 성전을 그들이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은 어떻게 완공을 했는데 그들의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등장할 때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는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에스라서가 계속 감싸는 따뜻한 위로의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묵상의 모든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혹시 내가 무너졌는데 방치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에스라서는 회복 공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3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힘, 내 노력, 나의 열심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셔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에스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루 중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보십시오. 5분도 괜찮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한 곡, 2곡 부르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내 삶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족들이 함께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함께 하자고 해서 같이 안 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라도 먼저 꼭 시작하십시오. 아멘. 3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으십시오. 지금 겪는 어려움, 고난,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에스라의 묵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3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2번째, 예배의 제단을 내가 먼저 쌓고 시작하십시오. 3번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에스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의 자리가 흐트러졌다면, 다시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 에스라서의 말씀대로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에스라서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스라 묵상 기대되시죠? 에스라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